스치기만 하여도 운명보다 더 깊은 인연이라 하는데 이렇게 인연되어 얼마나 고마운지 얼굴 한 번 더 보고 손 한 번 더 잡아봐요. 아낌없이 후회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사는 동안에 느껴보는 행복이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보아도 오니 간직하고픈 좋은 인연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건 좋은 인연이지요. 처음에는 누구나 남남인 줄 알지만 많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만난 것은 알고 보면 우리는 남이 아닌 것이야. 함께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인연들 고운 것도 정이요 미운 것도 정이니 하늘 가면 실 가듯이 모른 척 하지 않고 서로 마음 쓴다면 좋은 인연이지요. 좋은 인연이지요. 자, 오늘 백충 우람분제 영가천도제 입제라 좋은 인연 노래를 불렀습니다. 조금 이따 붙입시다. 조금 이따 붙이자면 딱 내려오는 거예요. 저런. 자, 그래서 뷔페들 지금 늦게 이제 접수하신 분들 지금 또 막바지 붙이시고 또 뭐 8월 21일인가 그때가 이제 마지막 제니까 그렇게 해서 영가 천도제 이렇게 8번 이제 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이들 오셨는데 참불가같이 이제 좋은 인연을 공송했습니다. 다들 이제 이렇게 위패 붙이는 건 상징적 의미죠. 여러분 위패 붙이니까 돌아가신 분이 오겠어요? 제가 이름 불러서 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와서 오겠어요? 어떻게 해서 오겠어요? 3종 세트로 다 해서 온다고? 다 이 상징적 의미이지만은 여러분들 기억으로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위패 붙인다고 꼭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름 불러서 그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꼭 나를 찾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 기억이 우리 인연을 소중하게 하고 그 기억을 넘어서 그러한 서로 영향받고 주고받은 마음이 과거에 가신 분들을
여전히 있게끔 하고, 우리가 또 이 시간을 지나서 또 어떤 자손들이나 내지는 신지들, 그러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세상에 남긴 자욱들이 그렇게 있으면서 그렇게 이어가는 것이 세월이고 인간들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인연 노래 부르고 또 기억하는 자리를, 각자의 기억을 이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을 우리 법구경 말씀은 29쪽 79번입니다. 참 이렇게 많이 붙여놓으니까 눈으로 찾기 힘들죠, 그죠? 예. 제가 많은 사람들 출근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빠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했나 싶으면 지나가 버리죠, 그죠? 근데 가장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진 기억이다. 기억이다. 그래서 기억으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상속하는 것이다.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오늘 읽으실 부처님 가르침의 구절은 담마의 감노수 마시면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많은 자세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유, 그냥 어디 붙여놨나? 우리 영갑 번호는 몇 번이에요? 아직까지 그 이 담마라는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아직 법의 감노수를 마시지 못한 거예요. 아니, 오늘 그냥 스님이 출근하던데 우리 영갑 부른 거예요? 라고 하면 담마의 감노수를 마시지 못한 겁니다.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느꼈다면 여러분들은 담마의 감노수를 이미 마신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 붙여놨든 들렸든 안 들렸든 내 기억이 그렇게 또렷하고 그 기억을 넘어서 추억하기에 내 마음은 맑고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편안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 이미 그것이 나의 과거를 만나고 있는 현장이다. 현재이다. 그래서 고요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 법회에 자꾸 오시는 분들은 항상 맑고 고요한 마음이 유지되고, 간혹가다 오신 분들은 맑았다, 흐렸다, 맑았다, 흐렸다 하실 것이고, 잘 안 오시는 분들은 흐린지 맑은지 흐린지 잘 모르는 상태이고, 그렇지만 맑은 줄 아는 것은 와서 내가 내 스스로 성찰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이 어느 정도 맑은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댁에서도 많은 반성과 성찰을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법에 의지한 성찰을 통했을 때 우리는 내 마음을 잘 체크할 수가 있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지혜로운이 언제나 기뻐한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몇 분 되거든요. 저 우리 수민이 따라온 보살님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여명주 따라온 보살님도 있고, 내가 강제로 일어서 가지고 좀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뭐 초등학교 무슨 친구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좀 생략하겠습니다만 나중에 갈 때 염주 받아 가세요. 그렇게 몇 분들 계신데, 그러니까 또 나도 처음 왔는데 내 이름 안 부르지네 하지 마시고,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가 다른 종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종교관념처럼 뭔가 강제적이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나를 옥죄는 그러한 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선입관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여러분들을 보다 편안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만드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정사에 오시면 편안해집니다. 그냥 마음이 때로는 또 위로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용기를 얻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 스스로가 자유로움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원정사는 참 자유롭고 편안한 절인데 다른 절 가시면 이상하게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대원정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와도 되고 덜 와도 되고. 그래서 편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이 자유롭고, 그 다음에 그 선택이 나의 선택이 나를 더욱더 자유롭게 해주는, 그래서 내가 자주 찾아올 수 있고 가볍게 올 수 있는 그런 절입니다. 그래서 자주 오시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로우니 언제나 기뻐한다. 지혜가 생길 것이고 항상 기쁨이 같이 할 것이다. 80번. 농부는 물길 내어 물을 대고 활 만드는 사람 화살을 곱게 한다. 목수는 나무 다루어 수레바퀴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경전에서 드셨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현실적 삶은 싹 다 농부처럼 살아갑니다. 오래 가물다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장마가 들어서 비가 밤새 조금 왔죠, 그죠? 조금 더 와야 해갈될 건데 또 너무 많이 와서 넘칠까봐 조금 걱정도 되는 그러한 장마의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농부는 비가 올 때 참 기쁘죠. 그래서 물길에 물이 잘 드는가 봅니다. 여러분, 옆에 그 냇가 하천보다 내 논이 높으면은 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래서 내 땅을 낮춥니까? 안 그러면 더 높은 물길에서 아래로 흐르게 해요. 더 높은 물길에서 아무리 가깝더라도 내 아래로 흐르는 물은 소용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더 높은 물을 끌고 와야 되잖아요. 항상 세상은 현실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정해진 거예요. 안 그러면은 위치를 더 높은 곳에서 끌어들이는 그러한 조금 수고스러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반드시 성취가 일어날까요? 그렇게 해야 반드시 성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치라는 것은 바꿀 수도 있고 내지는 그 위치를 잘 판단하고 헤아리고 알아야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농부가 물길을 내듯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는 게 이기고요. 해야 할 것은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이긴 곳이 바로 세상인 거죠. 그래서 그 농부가 물을 대는 심정으로 물길 내는 가르침을 우리는 계율의 가르침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니까 나의 현실적 위치가 그것에 대해서 오염되기 쉬운 위치가 있다면은 잘 막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강제적으로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나를 이동시켜야 되겠죠. 마치 농부가 물길을 내듯이. 그 다음에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곱게 한다라고 했는데 물길은요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화살은요 화살은 어디로 날아가요? 화살은 길이 있어요, 없어요? 화살 길은 없죠. 그럼 화살은 어떻게 날아가요? 화살은 항상 목적이 뚜렷해야 날아갈 수 있는. 목적 없이 쏘는 거는요. 그것은 화살을 어디 쏘는지도 모르고 아예 길도 없는데 헛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 목적 없이, 즉 지향 없이 화살을 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살은 항상 길 없는 길을 가기 때문에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길 없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화살이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너무 무거워도 안 되고 반드시 곧아서 날쌔게 날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을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데 내 마음이 이런저런 것에서 좀 전에 제가 위패 붙이는데 왜 내려오라 그랬냐면은 내가 이야기하는 순간 나 얼굴 볼까 위패 붙이는 사람들 볼까 그래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을 못해서 이 사람들 볼까요? 안 그러면 딱 이 사람 쳐다보게 구조가 돼 있어. 딱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제대로 듣게 하기 위해서 잠시 내려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도 길이 있어요. 안 그러면은 서로 응시를 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까요? 집중해야 되거든. 마찬가지로 화살도 모든 주변 여건을 가볍게 하고 그 화살이 날아갈 수 있는 최적의 자세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서 목적으로 정확하게 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는 선정의 가르침, 집중의 가르침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에 딱 집중되는 것이 목표가 정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정의 가르침을 잘 만드는 사람 화살을 곱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목수는 나무 다루어 수레바퀴 만들고 했잖아요. 수레바퀴 만드는데 뭐에 가장 중심을 둬야 될까요? 바퀴를 만든다면. 이 바퀴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또 이거 1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힘들고요. 당연하게 바퀴는 아까 중심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중심에 또 이거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중심에 바퀴 축이 껴야 되기 때문에 중심에 딱 자리가 있어요. 그럼 뻥 뚫렸어요. 뻥 뚫렸죠. 그 중심은 뻥 뚫렸기 때문에 실은 바퀴 축이 낄 수가 있고 그것이 바퀴살로 나가서 겉바퀴의 모양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 중심에 뻥 뚫린 것을 우리는 허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이야기로 연결시켜주는 연결의 구심을 역할하지 그것이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설명하면 또 말이 길어져서 빼놓고 바퀴 만드는 목수는 바퀴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바퀴가 아주 잘 굴러가게 되는 뭐냐면은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럼 바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삶은 항상 자기 지금 현재의 자세, 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삶은 항상 지향이 있고 그 지향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화살은 아니잖아요. 살아가는데 마치 바퀴처럼 굴러가는데 그것에 대한 균형을 잘 잡느냐가 삶이거든요. 그래서 목수가 바퀴를 만들 때 균형 잡듯이 삶은 지혜가 우리의 삶을 균형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들이 최선이 있으면 좋겠죠. 최선이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최선이 있습니까? 최선은 고사하고 차선도 없어요.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차선도 없어서 차악을 선택할 경우가 많습니다. 차악이라는 건 뭐죠? 최악은 아니래도 최악보다는 나은 것. 최악보다는 나은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최악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악을 선택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차악을 망설이다가 최악으로 떨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제가 어제 새벽에 과일 시장 가가지고 과일을 사는데 어제 밤부터 비가 오잖아요. 그죠? 다음 주 내 온다고 예보가 나옵니다. 과일 상인들이 속이 타요, 안 타요? 속이 탑니다. 사러 오는 사람 비가 오니까 덜 할 거고 가져오다 물건은 빨리 소비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탁 갔는데 제가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물건 사러 갔을 때. 반갑다고요? 반가운 것반 안 반가운 것반 아닙니다. 나 그거 알고 갔을까 모르고 갔을까? 알고 갑니다. 왜냐하면 분들 입장에서는 차선도 아니고 차악이거든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예보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사도 나눈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초에 간 것보다 훨씬 더 과일값이 내렸어요. 다음 주 가면 더 높겠죠. 요번에 손해본 걸 갖다가 또 실은 만회하기 위해서 좀 더 높이 부를 거란 말이죠. 참 이런 밀당들 많죠. 그죠? 그래서 세상은 가격 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세속적 균형도 생기는데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걱정한다 걱정거리 해결됩니까?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낳아요. 또 다른 걱정? 낳죠.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됩니까? 고민하니까 머리가 더 아파요. 고민한다고 머리가 더 아픕니다. 때로 걱정할 일이 시간이 해결해주는 일도 있고요. 때로 걱정할 일이 내가 견뎌야 될 일도 있고요. 때로 걱정할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다른 좋은 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러한 일을 담담하게 보면서 하루하루 그냥 지키면서 나가야 될까요? 그게 지혜입니다. 이 세속적 지혜죠. 출생한적 지혜는 이거보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우리는 받기에 표현하고 그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오면은 첫째, 나의 위치를 잘 알게끔 해줍니다. 내 스스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판단하고 알게끔 해주는 가르침이 있고요. 나를 좀 화살의 살처럼 가볍게 해서 목적 지향으로 만들 수 있는 가르침이 있고 그 목적 지향점에 도달할 때까지 나를 잘 균형 잡아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칭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라고. 개정했을 때 마지막이 지혜, 균형 잡는 게 지혜가 아니라 내 위치를 잘 파악하고 내 현재 상태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조금 왜곡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조금 들떠 있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가볍게 격량화시켜서 그 목적으로 바르게 향하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자기 마음 다스린다. 그래서 마음 다스리는 방법에는 개정해라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80일 큰 바위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큰 바위 바람에 흔들리죠. 어제 바람 많이 불렀죠. 그죠? 잎사귀들 지금 막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환 생기죠. 걱정거리도 생기고 참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일들도 사람 일에는 생깁니다. 그걸 겪는다고 해서 사바세계라고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가신 이 많은 친지들,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게 제 부모님 이름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런 풍파의 세월을 겪으면서 이렇게 또 우리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좀 더 풍요롭고 생각해가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시간이 8주 동안 이루어진다면은 그러한 마음들이 큰 바위와 같이 세파를 다 견뎌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세파를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힘,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혜로우니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한테 뭔가 행운이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행운이 처음에는 행운처럼 보이나 그 행운이 불행일 수도 있고요. 뭔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견뎌내면은 그것이 또 나에게 덕으로 쌓여서 내 삶이 보다 넉넉해지는 그러한 장면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일희 좋은 일 생기거든.
절에 와서 내가 이런 좋은 일 생겼습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그래도 떡이라도 조금씩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아량. 나한테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어려운 일 참 좋은 일도 자랑하기 힘든데 어려운 일이 뭘 자랑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와서 제 귀에다가 이야기 대고 말씀하시면은 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긴장감 내지는 외로움 이런 것을 달래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절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마시라. 언제든 우리가 서로 얼굴 맞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인연 아니겠느냐. 아까 운명보다 더 깊은 인연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덕신 스님이 운명보다 더 깊은 했는데 불교에서는 운명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운명보다 아니고 여러분들은요. 진짜 인연 중에 소중한 인연. 82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혜로운 이 담마 잘 새겨들어. 부처님 가르침을 잘 새겨들으시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니까 내 스스로에 대한 자기애에서 벗어나서 내 스스로를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그 현실을 깨달을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잘 하시면은 남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일처럼 잘 들려서 그 남과의 소통으로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잘 공부하시면은 내 마음에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연민이 생겨서 그러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내 마음과 남 마음 사이에 가로막힘이 없는 그래서 서로 통하여 서로 마음을 꺼리낌 없이 확인할 수 있는 맑고 깊은 호수처럼 그래서 그 마음이 깊고 깊어서 어떤 문제가 들어오더라도 물결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정확하게 투영해내어서 잘 알게끔 하는 맑고 깊은 호수처럼 청정하고 고요해진다. 그래서 내 마음이 청정한가 확인하시려면은 내 스스로 마음에 얼만큼 자비심이 증장되었는가라는 것을 잘 성찰하시면은 내 마음이 청정하고 내 마음이 자비심이 증장되면은 내 마음은 고요해서 적적해서 그렇게 내 삶에 개운한 의미와 가치를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많이들 경제사정들도 어렵고 힘들고 합니다. 세상에 저도요 시장 가보면은 배 한 산자 값이 20만 원이 넘습니다. 사과는 뭐 작년부터 금사과가 된 지 오래잖아요. 기후 탓도 있고 여러 가지 탓이 있습니다. 뭐 다른 물가들 힘들어서 주변에 여러분들이 아유 참 경제 사정이 안 좋다 이렇게 애들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고 막 저도 그냥 사람들 힘드니까 나도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저는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절 안 힘듭니다. 힘들 일이 뭐 있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시지. 그런데 그런저런 사정 때문에 올해는 위패 붙는 속도가 작년보다 더 빠르네. 마음이 조급하다는 것이 느껴지죠. 우리 절은 총량불변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이러나 저러나 그냥 신도분들이
부정불감인 절인데 이번 부처님 오신 날도 보니까 등을 빨리 달아. 아이고 내가 지금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죠. 급하다. 뭔가 안 되는 일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입에 이렇게 붙이는 것도 보니까 빨라서 뭐냐면은 참 그런 저런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절에서는 조급한 마음을 배워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아까 맑고 깊은 그런 넉넉한 마음을 자꾸 배워가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너는 누구 닮아서 안 되니? 참 네가 해서 잘 되는 일이 뭐 있니? 이렇게 하면서 자손들한테 뭐라면 안 됩니다. 어. 아유 걱정하지 마. 막 지금 다들 힘들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막 우리 식구들 뭐 힘든 거 서로 같이 가면은 큰 어려운 일 있겠니? 라고 해서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없는 칭찬도 좀 해 주시고요. 저도 참 칭찬에 인색한 고장에서 자라서 입으로 칭찬 잘 안 하는데 요즘은 될 수 있는 대로 얼굴 보면서 오늘 얼굴은 어떻다 저렇다라고 하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그 말 듣고 싶은 사람들은 나중에 내 얼굴 앞에 와서 서로 대면하면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해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게 뭐죠? 그게 예, 서로의 관심. 그래서 그 서로의 관심이 연결되면 그것을 우리는 연대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 덜 불안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조금 안정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요 서로에게 신뢰가 생겨서요. 신뢰가 생겨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야기 댁에 가서 표현하시려면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저녁 먹을 때나 그 다음 내일 아침 갈 때나 출근할 때나 투영해 주시면은 그게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는 그런 부처님의 담마의 힘이 될 줄 압니다. 자, 성불하십시오.